우리가 욥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욥기 1장, 2장은 서막이라 그래서 이제 천상회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욥의 신앙은 조건에 따른 신앙이 아니라 이제 조건이 없는 흰남의 신앙이다. 흰남의 신앙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조건 없는 신앙이다. 근데 사탄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욥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에게 처음에는 재산 없어지고 자식 없어지는 시련이 오고 또 그 다음에는 온몸에 욕창이 오는 시련이 옵니다. 그래도 욥은 그 입으로 이제 하나님을 갖다가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장에서는 욥의 독백이 나옵니다. 독백이죠. 그 다음에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왜 죽어서 태어나지 않았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참 죽기도 어렵다. 이런 세 가지 종류로 독백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과 5장에서는 욥을 위로하러 온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세 친구가 찾아오죠.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우리가 중요하게 따져보면 이 인과응보를 중요하지. 인과응보다. 네가 고난받은 것은 네가 숨겨둔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네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6장과 7장에서 욥의 대답이 나옵니다. 욥의 대답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욥은 엘리바스 말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6장, 7장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항변합니다. 오늘 하나만 이제 예문 7장에 보면 7장 12절에 욥이 이런 얘기, 내가 하나님, 내가 용입니까? 내가 사탄의 괴수입니까? 사탄의 괴수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나한테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주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용입니까? 바다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죄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면은 제가 이 사탄의 왕처럼 내가 용입니까? 이렇게 엄청난 고난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는 욥기 1장과 2장을 다 봤기 때문에 욥이 왜 고난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욥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욥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걷어가 버리면은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탄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종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욥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축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유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갖다가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주장하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욥이 신실한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보자. 그래서 사실은 욥이 고난을 겪은 것은 욥이 정말로 의로운 사람임을 하나의 증명하는 고난이죠.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은 아니죠. 그런데 욥은
자꾸만 주변에서 네가 이같이 고난받은 것은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다 자꾸만 얘기하니까 욥이 그 말에도 조금 이제 받아들이죠. 근데 내가 죄를 지었다선 치더라도 그래, 지금 당하는 고난은 내가 저지른 죄에 비해서 고난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려준 고난은 공정하지 못하다,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식으로 욥이 7장에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항변이 이제 첫 번째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8장에 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이죠. 이제 빌닷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욥에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빌닷이라는 자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 이것이 한 번 돌고, 그 다음에 두 번 돌고, 그 다음에 뭐요? 세 번 돌고, 네 번 돌면서 이제 욥기 42장 6절까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42장 6절부터 욥기의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네 번,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네 번, 소발이 이야기하는 것도 네 번, 그 다음에 이제 욥의 답변도 이제 계속해서 엘리바스에 대한 답변, 빌닷에 대한 답변, 소발에 대한 답변, 이런 답변 형식으로 몇 차례? 네 차례가 이제 욥기 4장부터 42장 5절까지 계속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끝나면 42장 6절부터 욥기의 결론이 나오기 시작한다.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엘리바스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욥이 6장 7장에서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빌닷이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빌닷이 한 장만 얘기하니까 9장에서는 또 욥의 답변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욥기가 진행되는 거 이제 아셨죠? 어떤 형식으로 욥기가 진행돼 가는 거를 이제는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욥기는 그런 방법으로 엘리바스가 얘기하면 욥이 답변하고, 빌닷이 얘기하면 또 욥이 답변하고, 소발이 이야기하면 욥이 답변. 이것이 한 차례 도는 거예요. 또 한 차례가 끝나면 또 두 번째 차례가 또 똑같은 형식으로 돕니다. 이러기를 몇 번까지? 네 번까지 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8장에 가서는 이제 빌닷이 이야기하는 건데, 첫째 이제 빌닷이 들고 나온 게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의, 공평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8장 1절로부터 7절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소위 말해서 이 지금의 우리가 말하면 어떤 아주 훌륭한 선배들의 고언, 선배들의 이야기, 이런 것을 이제 8절로부터 10절에 들고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악인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것이 11절부터 19절이고, 나중에 어떻게 회복될 가능성에 대해서 20절로부터 22절, 그러니까 네 가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욥기 8장을 이제 생각하는데, 빌닷은 엘리바스보다 어립니다. 엘리바스보다 어려요. 근데 빌닷이나 엘리바스나 공통적인 게 있는데, 첫 번째 공통적인 거는 인과응보입니다. 욥이 고난받는 것은 욥이 저지른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똑같아요. 근데 엘리바스는 자기가 오래 살았으니까
자기의 경험으로 볼 때 또는 자기의 환상으로 볼 때 욥이 고난받는 것은 바로 욥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라고 이제 주장합니다. 근데 반면에 빌닷은 오래 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빌닷이 욥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인생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인생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선배들, 그동안 우리가 존경했던 선배들의 지혜가들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욥의 잘못을 갖다가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엘리바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고 인생 경험이 풍부하니까 자기가 살아온 인생 경험을 가지고 욥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엘리바스 때 벌써 이미 욥기 4장에서 보았듯이 엘리바스가 환상을 봅니다. 그때 환상 속에서 내가 그 얘기했어요. 그건 가짜 영이다. 환상 속에서 욥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자기는 보았다. 이러면서 이제 욥을 갖다가 정죄하죠. 그래서 이제 욥을 정죄하는데 빌닷은 엘리바스만큼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으로 말하건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을 많이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끌고 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끌고 온 거예요. 오래된 사람들, 오래된 지혜자의 이야기를 끌고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으로 회복될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4개 나눈 것을 대강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죠. 여기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정의의 문제가 대해서 얘기했어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 여기서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는 아까 7장 12절에서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죠. 하나님, 제가 바닷가의 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아는 사람은 바닷가의 용입니까 할 때 바닷가의 용은 뭘 가리킵니까? 사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단. 바닷가의 용입니까 할 때 항상 사단을 가리킬 때 바닷가의 용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단하면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사단은 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아마 새벽제단에 나와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한 분들은 제가 사단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어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그러면은 사단과 똑같은 이름 중에 하나인 마귀는 뭐냐? 여러분과 저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할이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를 미혹해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할이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사단이에요. 자, 근데 사단의 괴수하면은 뭐로 상징하냐면 바닷가의 용으로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욥이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바닷가 용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 어마어마한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이제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고난을 내리신 이 징벌하시는 이 강도가 공평성을 잃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빌닷이 그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욥이 말이야 어디다 대고 감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시비를 거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2절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욥아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 하나님의 공평성에 대해 시비를 걸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느냐 할 때 욥이 한 말은 광풍 아무 의미 없는 말과 같다 이거지. 왜냐?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네 말 맞다나. 하나님이 공평을 잃었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앞으로 재판하시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재판이 잘못됐다고 지금 항변하는데 하나님은 재판을 잘못하시는 하나님이냐? 지금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이 틀려먹었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재판에 대해서 공평성을 가지고 따지느냐? 감히 말이지.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신 분인데 이 얘기죠.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공평하고 공의롭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근간을 두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이같이 인과응보,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것이 밑에 흐르고 있어요. 밑에 흐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이 4절도 굉장히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이 빌닷이 꺼내고 있어요. 4절에 뭐냐면은 욥이 자녀가 몇 명이었죠? 12명이요? 10명. 네. 그럼 10명 중에 아들이 몇이고 딸이 몇입니까? 아들 7, 딸 3이죠. 근데 아들 7, 딸 3이 맏형집에서 잔치하다가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10명이 다 죽죠. 자, 그럼 욥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갑작스럽게 자기 자식 10명이 죽었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4절에서 말이죠. 빌닷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자녀들이 죽게 득죄하였다.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주께서 그들에게 그 죄를 물으셨다. 욥이 이 얘기를 듣고 가슴이 편하겠어요? 아니면 뒤집어지겠어요? 뒤집어지는 거지. 그리고 욥이 1장에서 보면은 욥이 어떻게 하냐면 생일 잔치를 끝내고 와서는 꼭 뭐를 지었어요? 속죄 제사를 드렸다고요. 행여나 우리 자녀들이 죄를 졌으면은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빌닷이 하는 얘기는 욥이 제사를 지낸 것도 다 헛것이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지금 몰아치는 거죠. 욥이 아주 가슴이 되게 아플 거예요. 5절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여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5절 6절은 너 회개해라.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다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욥에게 접근하고 있는 거죠. 너 회개해라. 그것은 이 엘리바스도 똑같았어요. 네가 욥에게 너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보았고 또 여러분들 기도에도 가끔 인용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 욥기 8장 7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건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빌닷의 말입니까? 빌닷의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 맥락 속에서 보면은 이 지금 욥기 8장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보면 이 말은 그렇게까지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 맥락 속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느 집에 계엄 예배를 드린다. 또 어느 집이 새로 이사 갔다. 그러면 이제 이 기독교 이 서점에 가서 또는 기독교 용품을 파는 데 가서 액자를 하나 구합니다. 근데 그 액자의 내용이 욥기 8장 7절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정은 창대하리라. 그래서 저는요 절대로 그 액자 안 삽니다. 저는 절대로 안 사요. 왜냐하면 그 맥락을 이 말씀의 맥락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 액자를 안 사요. 말 자체는 좋아요. 뭐 사탄이 얼마나 여러분들 사탄이 더 좋은 말이에요. 사탄이 더 그럴듯한 말하고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욥기 전체에서 볼 때 욥기 8장 7절 빌닷의 말은 별로 이 문맥상에서 볼 때는 이게 이 발음 말 하나 자체는 좋은 말이지만은 맥락이 흘러가는 말을 볼 때는 좋은 말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충분히 아셨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기독교 서점이나 용품 파는 데 가서 이 글이 나오면 저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욥을 공격하는 빌닷의 말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 10절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빌닷은 엘리바스보다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자기 경험이나 자기 철학으로 말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끌어왔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 8절, 9절, 10절 시작.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에 터득한 일을 배울지라. 이게 조상들의 말을 배워라 이거죠. 9절에 우리 형편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제부터 우리는 이 땅에 산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냐. 따라서 지식이 막매하니, 막매하다는 건 지식이 없다는 얘기죠. 지식이 없으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은 없으니까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조상들의 이야기를 듣자, 이런 얘기죠. 10절 시작.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 얘기죠.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 왕굴이라고 하는 것은 고매예요, 고매. 그 다음에 갈대라는 것은 아후입니다. 그 말이. 그럼 에집트에서 고매와 아후는 어떤 지역을 가리키냐면 성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가리켜서 고매 또는 아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구약성에서 높하면은 제사장들이 모여 살던 것이 높지방이죠. 85명의 제사장들이 모여 살았어요. 이처럼 고매와 아후는 애굽의 성현들이, 지혜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왕골 고매가 진펄이 아니면 나겠느냐. 고매는 왕골은 진펄에서 나고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갈대는 물인데 자란다 이거죠. 이런 것은 풀으로도 아직 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을 이용하면서 또 조상들의 이 지혜를 쓱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왕골이나 갈대는 다 일찍 메말라 버린다. 일찍 메말라 버리는 것은 1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이 이해가 얕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이러한 자는 다 일찍 메말라 버리고 사국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라.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 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어. 두 번째, 너는 악한 자가 아니야. 사국한 자가 아니냐? 따라서 너는 소망도 없고 네가 이렇게 망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고 네가 이같이 망한 것은 네가 사곡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4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과 같은즉 다시 말해서 욥이 믿고 있는 것은 마치 거미줄과 같고 그 거미줄은 누가 날라와서 붙으면 그거 잡아먹는 거죠. 근데 그 거미줄은 또 쉽게 끊어져요.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그 다음에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욥아 너는 사곡한 자니까 네 집은 보존되지 못해. 16절 이 16절 17절 또 재미있는 얘기인데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설이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러니까 여기에 풀이 잔뜩 나 있어요. 근데 그 뿌리가 그 돌짝밭에 풀이 나 있는데 그 밑에가 돌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뿌리를 갖다가 걷어가 버리면 그 풀이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다 말라버리면. 그러면은 언제 여기 풀이 있었지? 할 정도로 이 뿌리를 걷어가 버리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욥 네가 한때는 부자여 의인이여 찬란하게 보였지만 네가 뿌리가 뽑히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을 하는 거죠. 자, 16절을 읽겠습니다. 식물이 일광을 받아 부드러워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쳐가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설이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갈지라도 18절 그것에서 뿌리가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른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러니까 욥 지금 욥 네가 언제 부자였지? 네가 언제 의인이었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욥이 순식간에 지금 변화돼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19절 시작 그 길의 희락은 그 기쁨과 영광은 이와 같이 잠깐이고 그 후에는 다른 것이 여기서 나리라. 이러면서 욥을 갖다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네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내리질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네가 한동안 피웠던 모든 푸르른 것들이 다 일시에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욥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 21절, 22절은 뭔가 좀 회복을 이야기하는 건데 20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지지 아니하신즉 너 순전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너 순전한 사람이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런 얘기죠. 21절 시작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라. 네가 순전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라. 22절 시작 따라서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운 일을 있을 것이라. 그러나 시작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너 그러니까 순전한 사람 될래? 악인 될래?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빌닷이 욥을 갖다가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가 욥기 8장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 주변에 욥과 같이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겠냐 말이야.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겠느냐. 빌닷처럼 대하겠어요? 절대로 빌닷처럼 대하지 말라. 이것이 욥기의 교훈이에요. 빌닷처럼 대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기조,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은 인과응보 사상이 깔려 있대도. 그래서 누가 잘못되면은 그냥 오토매티칼리 자동적으로 저 사람이 무슨 수 문제가 있어? 뭐 이런 생각을 쉽게 하게 된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깨버려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 결론을 갖다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로 이 찬양하자는 찬양의 역사에 대한 결론을 제가 누가복음 15장으로 결론을 맺었어요. 그래서 탕자가 이제 15장 1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고 나는 아버지의 품꾼 하나 써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다 마음 먹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는데, 제가 그때 결론으로 뭘 얘기했냐면, 여러분나 저나 무슨 아들 딸이 된 거,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아들 딸이 됐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들 딸이 됐다. 또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탕자를 끌어안고 거룩한 아들로 세워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집에 송아지 잡고 풍악이 울려 나왔다, 노래가 나왔다. 그 노래가 다 이미 이 탕자를 갖다가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노래였다, 이러면서 찬양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탕자를 대한 같이 여러분과 저희들도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안아주는 이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가겠습니다. 시작. 빌닷의 말은 욥에게 어떤 위로를 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죄를 고백하도록 요구했는데 그것도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역사와 충고도 욥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욥에게 대한 긍휼과 사랑이 없는 가운데 기계적으로 고난은 죄 때문에 온다는 사고로 충고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듯이 탕자를 먼저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려울 때 바라보아야 할 것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뿐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 이웃을 긍휼과 사랑으로 먼저 안아주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셔서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으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